주의 자를 찾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협회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에 리스트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대충 들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 되고 믿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유명하고 성공해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이 꽝이에요, 꽝.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이미 성공한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에만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예배 마친다면 꼭 기념사진 찍고 우리 안내하시는 장로님 안내를 받고 그렇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찾으러 가서입니다. 찾으러 가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찾으러 가서. 꼭 물건 찾으러 가는 그런 제목같이 보이죠? 어떤 보물을 찾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디서 유추했냐면 25절을 보겠어요. 2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누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것을 축약해서 찾으러 가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랬어요. 왜 찾으러 갔을까요? 제가 계속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쭉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다. 자,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느냐? 첫째는요, 동역자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동역자.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적적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단,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교단 가운데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제 지인이고 친구인 오정호 목사님이 이번에 부총회장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식사로 이렇게 교단에 우리 전라북도에 속한 모든 그 대표성을 띠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목사님 인사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칼레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85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옆에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바나바는 왜 동역자를 필요로 했느냐?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의 사역이, 그의 일의 열매가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2월 달 성과 암송이기도 하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에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큰 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말이죠.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히카노스 그랬어요. 히카노스. 히카노스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한마디로 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의 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는다, 호응을 받는다, 모인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그 주변에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모인 사람들을 제껴놓고, 만사를 제껴놓고 어디로 가느냐? 다소에 간다는 거예요. 다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상담해주고 교제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일단 딱 끊고 다소에 가는 거예요. 왜? 사울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소에 있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도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득의 만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노골적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 먼 데까지도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려고 가다가 대낮에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또 지시를 받아서 아냐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다시 회복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안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니까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멀리 했어요. 저 사람 이중첩자 아니야? 혹시 우리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울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때에 아니야, 내가 사울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울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때 사울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을 부두둑 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라고. 저놈이 언제는 말이지 우리가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은 가짜라고, 가짜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어느 날 딱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니까는 저 인간은 없애야만이 된다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시탐탐 노릴 때 사울에게 돌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지금 죽기에는 아깝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어디에 보내느냐? 바로 다소로 보내요. 그럼 다소라는 게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내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약 700km가 됩니다. 엄청나게 머나먼 거리, 아주 그냥 완전히 먼 곳에 말이죠, 귀양 보내듯이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사울은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픕니까? 기억 안 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 잊혀진 인물. 그 사울은 혼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는데 9장과 10장 사이에서 바로 베드로의 적극적인 사역, 또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께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바로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니까 바나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바로 그때
그때에 바나바는 잠깐 하면서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다소로 사울을 대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사울과 더불어 동력하고 싶어서. 여기에서요, 이 바나바의 숨겨진 아름다운 착한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가 큰 부흥을 일으키며 했었던 사역 장소인 안디옥 교회하고 다소하고도 꽤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 200km가 되거든요. 200km. 여기서 뭐 모현동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0km고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뭐 차나 승용차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었고 말 타고 가고 낙타 타고 걸어가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출발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터키입니다. 여기가 200km 되는 거리를 그는 걸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해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다소에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죠? 동역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인기가 급상승하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불러주고 인정할 때 그 주변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나바가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인데 자기보다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력이 쏠린다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경쟁관계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성이나 이름이 그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나바가 볼 때 사울에게는 해박한 신약 구약, 그때 당시에 구약적인 배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나바가 신앙에 있어서는 대선배고 또 교회에서도 이미 인정받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울을 필요로 했고 사울과 더불어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요, 결코 교회에 이제 온 초신자들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교인들,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텃세를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된 교회가 되었든 오래된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경쟁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나보다 낫지, 리더십이나 영역이나 실력이 나보다 낫지 하면서 말이죠, 사울을 초청해서 데리러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의 이 자세를 볼 때 참, 그러고 보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행복한 목사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 제 주변에는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곳곳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곳곳에서 말이죠, 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말이죠, 오래된 교회, 묵은 교회는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본래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묵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요, 잘 일어나질 않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그런 말이죠, 뒤에 되고 뒤통수에도 되고
어디서 이제 굴러온 돌이 말이지 묵은 돌을 갖다가 파내려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막 뒤통수 치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텃세 부리고 새로운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트집 잡고 괜히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항상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동역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총동원 주일 때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총동원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전통적인 교회는 그 부서의 리더를 일컬어서 장이라고 합니다. 부장, 팀장 그래요. 뭐 그 장이라고 하는 부장, 팀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장은 갖다가 섬김종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십시오. 보통 오래된 교회는 부장 오래 하면요 그거가 권세가 돼요. 권세가 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래된 분이 완장을 차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안내원들이 또 장로님들이 1층에서 인사를 하고 갈 적에 그냥 말이죠 본둥만둥 하지 말고 마스크 꼈지만은 눈짓 미소라도 지으면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눈짓 미소로 반갑습니다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눈에 불을 켜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 눈짓 미소라도 반갑게. 또 저가 서서 인사할 때도 말이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지 말고 은혜 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눈 인사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다할 때 종 다루듯 하지 마세요. 또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동역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의 동역이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아내가 늘 충고해주고 기도해주고 잔소리해주는 그 덕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아주 시답지 않게 마땅치 않게 듣지 마시고 쓴소리는 잔소리예요. 그러나 잔소리는 성질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지만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보약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자들이 아멘을 해?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말이죠 그냥 막 자기만 옳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들 말 들어서 나쁜 거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인간 내가 너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지금 보험 잘 연금보험 들어놨겠다. 너 늙어가지고 기운 없고 해봐. 너랑 헤어질게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렇죠? 아내를 늘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동역자 의식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지. 당신의 말이지 조언과 당신의 격려가 아니었으면 내가 됐겠어 하면서 말이죠 아내를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지의식을 가지세요. 동료의식을 가지세요. 동역자의식을 가지세요. 그럴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월급 주는 내 직원이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멀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서 안디옥교에서 사역을 했더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세요. 둘이 와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가르치니까 시너지 효과, 시너지라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4, 5 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큰 무리여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충동을 받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코 멤버가 있어야 돼요. 핵심 멤버가 있어야 돼요. 그 핵심 멤버가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뭐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는 수단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동역자로 삼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 그리고 종말이 비참한 인간이 누굴까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 니네들이 그걸 못해? 하면서 말이죠. 큰 소리 빵빵 치고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 사람의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큰 소리 못 치지만 그 사람의 종말은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전두환 씨처럼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종말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큰 무리, 내가 비록 착하다고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무리가 더해지지만 나는 언젠간 영적인 미천이 바닥날 거야. 내 실력이 바닥날 거야. 그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였느냐? 당대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지성이 거듭나지 못한 지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는 최고로 쓰임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내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알아서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김용옥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말이죠, 허튼 소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고 박학다식합니까?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성경 이렇게 주석도 썼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주석을 쓴 게 난 불행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이어령 교수처럼, 이정훈 교수처럼 그도 언젠가 회심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그러한 교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돌로 끝나지 말고 돌 김용이니까는 하나님의 반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리더십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리더십의 그 가치를 아는데 어떤 가치냐? 그의 잠재적인 복음의 무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생활에서 복음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울은 말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헌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울의 면모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사울은 뭐라고요? 이게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면서 바울이 돼가지고 쓴 그 성경이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울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착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면모, 이런 사람은요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내 한계를 아는 사람, 난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한계를 아니까요. 그러나 말이죠, 나는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주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불장군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선적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인격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제가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나도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심지어는 모방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만큼 하라고 그래. 난 누구 배울 필요도 없어요. 스승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세를 낮추고 배우려고 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서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왕으로 그가 간택되었을 때, 뽑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면서 숨었습니다. 숨었어. 그래가지고 이 통성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어디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인기가 치솟아 오르고 자기 말 한마디면 말이죠, 자기 말이 법이 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임금이시여 하니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집니까? 월권을 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말이죠,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갖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적군의 왕인 골리앗을 갖다가 쳐 죽이고 다윗을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되니까, 만약에 사울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별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세요. 그러면 아마 사울은 두고두고 정말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저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배반하려고 한다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등 돌리게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처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역하고 있던 85명의 남녀노소 처자식 모두까지 싹 사육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는 심판을 받아서 맨 마지막 전쟁터에서 세 아들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자기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의 충고를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4절, 25절의 핵심 말씀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200km 이상 동역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나같이 내버려 두면 내 멋대로 살게 하면은 방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하늘길을 버리고 이 땅의 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까도 우리 참 북치는 소년 찬양을 부르고 또 성탄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노래를 할 때, 이야기할 때 현재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양반을 일컬어서 지금 오고 계시고 지금도 오신다고 노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과거 역사 속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해냈던 위대한 장군이지 현존하는 장군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지. 그런데 예수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현재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교리의 시초가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인간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존재의 출현은 부정모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느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을 늘 많이 하는데 말씀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을 얘기할 때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요, 육화된 말씀입니다. 육화된 말씀. 육화된 말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걸 일컬어서 레마가 나한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육화된 말씀. 두 번째는 로고스. 세 번째는 레마입니다. 이 레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다른 종교를 갖다가 폄하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교리적인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로고스가 있어요. 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스님들도 얘기하면요, 감동받고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님들 얘기하거나 공자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참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합니다. 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인정합니다. 고등종교에는 좋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와 차이점은 뭡니까? 기독교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어디서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은요, 부처님은요, 그가 좋은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는 죽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가 말이죠,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장난으로라도 부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에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오셨어요. 그래, 오신 거로 끝나요. 그분은 고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날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육신에 머물러 있고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언젠간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말이죠,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때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문선 집사님이 장전마을 이렇게 도서 이렇게 출판한 것에 대해서 했어요. 참 우리 손 집사님 귀한 일꾼입니다. 근데 난 손 집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 집사님이 처음에 시연 출마할 때 인사차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했더니 아주 뭐 성이 분명해. 난 부실론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참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나와요. 목사님이 전도했으니까 제가 예의상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못 나갑니다. 그러나 선거 끝난 다음에 당락에 관계없이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지 간에 그때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지킨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전양반. 집사님 일어서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네. 네. 사람들이 참 저분은 귀한 분인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 키퍼에 진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파종없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당락에 관계없이 당선되건 또 낙선되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물론 당선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모처럼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늘이 주시는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을 지난주일에 했었어요. 정말 80명이 이 코로나 말이죠. 세상에 집사들도 말이죠. 집 산다고 할 적에는 어디서 분양한다고 할 때는 눈을 그냥 크게 쓰고 싸돌아다니면서 왜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나 몰라. 전날에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갈게요. 이런 분들 부탁합니다. 집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어요. 저는 그런데 목매달고 싶지 않아요. 공적인 예배 속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권위 있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무서워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주에 80명이 방문을 했어요. 58명이 결신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냐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자고 줌으로 해요. 줌으로. 근데 전 제가 볼 때 줌으로 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 직접 현장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지. 근데 이 장면을 갖다가 말이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 찍었는데 하늘 카메라 가서 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찍은 거 여러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찾아가서 권면하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분들이 일단 복음을 들은 이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나바 사역을 해주세요.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등록 1부 때부터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기념사진 찍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착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럽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역의식을 갖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같이 더불어 삽니다. 어울려 삽니다. 이끌면서 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삽니다.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착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고 또 같이 동역하며 저 한계를 알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바나바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